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목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함께 외우겠습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 진짜 참 기도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그 음성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기도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여서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나 보게 하시네.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입니다. 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좀 본문이 길었죠?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하나는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는가? 또 이제 율법에서 자유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자, 첫 번째 7절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죄인가? 라고 하는 새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율법은 벗어나야 하는 것이고 이제는 죽은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율법은 쓸모없는 것인가? 율법은 나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율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율법에 대한 논박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3장 31절에서도 분명히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율법과는 상관없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의를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해서 율법이 폐하여지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믿음에 의해서 굳게 율법이 세워진다고 이미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율법의 주된 목적은 죄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율법의 규정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이전에도 탐심은 죄였습니다. 그러나 죄인 줄 모르고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통해 무엇이 죄인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기준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모르던 것, 희미하던 것이 명확히 알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기준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고 싶어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단순히 영으로만, 즉 우리의 열심과 진심으로만 찾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리로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찾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인도 자기 열심대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만 찾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낼 뿐인 것이죠. 진리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찾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외우는 성경 말씀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도 같은 원리입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열심으로 구하는 것은 무당이나 굿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으로 간절하게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열심이 진짜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열심이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 거해야 진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중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또 율법은 단순히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하게 드러내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드러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9절을 봅시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라고 했는데요. 전에 율법이 없을 때에는 말씀을 몰랐을 때는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 없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평안하게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알게 되니까, 말씀의 빛이 비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있었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가 살아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즉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무엇을 더 알게 되느냐 하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행동의 죄만 죄인 줄 알았는데 좀 지나고 나서 말씀을 알게 되니까 무엇도 죄인 줄 알게 됩니까? 마음과 동기가 죄인 줄 알고 그게 진짜 더 심각한 것인 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면 죄의 뿌리를 드러내게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는 이 삐딱한 우리의 어그러진 본성을 말합니다. 계명이 탐하는 것은 죄야. 저것은 죄야. 너게 아니야. 라고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인이 이상한 심보가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괜히 더 하고 싶어 하는 본성이 나옵니다. 하라는 것은 괜히 심술을 부리고 기분 나빠가지고 더 안 하려고 삐딱한 마음을 타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면 선포되어질수록 우리 안에 이러한 삐딱한 마음, 심술구전 마음들이 막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 하라 그러면 더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것 해라 그러면 더 하기 싫어하고 이런 삐딱한 마음들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삐딱한 마음, 이 심술궂은 마음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의 교부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이 심술보의 밑바닥에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과 인생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깊은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규정하는 모든 법은 우리의 절대 주권을 침해합니다.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복종해야 되고 나를 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가장 본질은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면 비출수록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죄성은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더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스펀지처럼 말씀을 잘 흡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심술구전 청개구리나 삐딱한 투덜이와 같은 모습입니까? 그래서 말씀이 하라고 그러면 괜히 성질을 내가지고 더 안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더 튕기고 반대로 그냥 더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무감각하고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게 하는 온도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논증을 정리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며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고 탄식하는 이 나가 누구인가에 대한 참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우리는 회심한 이후의 바울의 모습, 즉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좀 보면서요. 이 사람의 탄식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여전히 죄의 뿌리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빨치산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죄의 세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비록 잔당에 불과할 뿐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꽤나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죄의 뿌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짜인가? 또는 나의 구원은 실패했나? 라고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 복음은 분명히 죄를 죽였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머리를 밟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대세는 끝났습니다. 단지 잔당이 잔불이 남아서 여기저기 덜쑤시고 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두 마음 중에 무엇이 우리의 진짜 마음일까요? 우리의 진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진짜 마음입니다. 강력한 죄와 반역의 세력이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그 욕망들이 진짜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게 졌을 때조차도 참된 나는 무엇일까요? 참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의와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그러나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공고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패배자의 탄식이 아닙니다. 나는 천국 못 들어가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탄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믿음의 호소입니다. 비참함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의의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와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 손을 뻗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합시다. 여섯 번째,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해답은 은혜입니다. 다시 우리의 유일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당신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를 드려야만 할 뿐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공고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따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고 선교사님과 사역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박윤경 전도사님,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호 아기, 또 우리 송명걸 목사님, 김성덕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도 또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치는 목요일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